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국을 떠난 이민자들은 고향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 뉴스를 접하지 않고 한국 뉴스를 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우리 조국은 해방 50년 동안 원조를 받았던 그런 국가에서 이제는 원조를 주는 국가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아마 이러한 민족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이 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따뜻한 정이 통했던 나라이지 이제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조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단점을 이렇게 한마디로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에 살려면 돈 있는 척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부자인 척하라. 외국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자인 척하라, 돈 있는 척하라. 미국에 살다 보니까 좋은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좋을까요? 저는 이러한 것들이 좋더라고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요. 아무 신발 신어도 아무 차나 타도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위 유지가 그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자기 할 말 하면 되는 거지요. 누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회식이 없으니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미국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 넓은 땅에 생각할 만큼 갈 곳이 없더군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30년 동안을 살았는데도 그 흔한 그랜드 캐년 한번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시간이 없냐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여행 한번 가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겠죠? 신약시대처럼 걷지 못한 자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였을 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예수보다도 돈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요. 맞나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목적을 이루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가정이 깨지고 건강을 잃고 자녀들이 떠나버리는 경우 많이 보았습니다. 성공욕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외모도 우상입니다. 시간만 나면은 피트니스에 가서 몸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외모에 중심이 든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일 적당히 하라,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 운동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순위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1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 필요가 무엇일까요? 본문 7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 때문에 다 버렸대요. 지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를 못하실까봐 좀 좋은 쉬운 성경으로 좀 올려놨어요.
혹시 이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나에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렸대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좋은 사업체 다 버렸습니다. 목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업체 버리지 마세요.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부자의 성도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던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업을 버렸다고요.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셨지요. 직업을 버렸나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버렸나요? 취미생활을 버렸나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면서 취미생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족을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죠. 바울은 유익했던 것들을 주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무언가를 버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살인도 하지 않았지요.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이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자매들 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청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자이지요. 율법을 잘 지켰지요. 부모를 공경한 효자였으니 이런 청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한 가지 부족함이 있대요. 청년이여, 너는 한 가지 부족함이 있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아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청년은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매들이여, 이런 믿음이 없는 청년들 만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청년들을 만나야 합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고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부자인 청년은 살인도 간음도 도덕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던 신실한 청년,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직분자들, 율법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법이 없어도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들, 헌금 생활 잘하고 한마디로 신앙 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는 천국의 보화를 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을 때 평안한 것처럼 가장 평안함을 얻는 것은 역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그런 고백하고 계시나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요, 내가 가사를 한번 다 보았어요. 여러분 찬양 부르실 때 혹시 어떻게 부르시나요? 그냥 입으로만 부르시나요? 오늘 찬양을 보니까요, 마치 내 말씀을 카피라고 한 듯이 어쩌면 이렇게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대. 나의 참된 친구는 오직 예수님이래요. 또 하나의 찬송을 보니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대요. 내게 금은 없어도,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던 그런 사도들처럼 나에게 금을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믿음 없으면 어떻게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질 앞에 누구나 넘어지는 그런 경우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물질 앞에 목회자가 넘어가는 거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물질 앞에 넘어지는 목사로 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금보따리를 갖다 줘도 물질에 넘어지 않는 우리 목사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지만 그분들이 본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역자들 대를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물질 앞에 고개를 떨궈버리지요. 8절을 한번 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저는 보석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는 보석을 무척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귀환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요. 성도는 돈을 좋아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좋아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찬송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멘. 한국계에서 한때 인기 있는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김미진이라는 강사입니다. 신미진이 아니에요. 김미진이라는 강사가 있는데, 그분은 IMF 시절 때 친구 아버지로부터 5억을 받아 사업을 해보라고 건네주었던 것 돈이 5억이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2년 만에 5억을 다 갚고 한국의 0.1%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0.1%의 한국 부자였으니까요. 이 여성은 7살 때부터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머니가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는 몸은 밥을 먹고 살아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몸은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읽게 하였습니다. 말씀 안 먹고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엄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다른 업체 사장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어린 20대 여성이었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을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로님이 수요일 오후에 엄청난 계약이 있으니 좀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 오늘 수요 예배 있는데요.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이 여성이 깜짝 놀랐죠. 수요 예배를 빠진다는 소리에. 그런데 장로님이 한번 빠져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사이스럽대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주일 한 번 안 나와도 돼.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마치 이 여성이 그랬습니다. 결국은 수요일을 빠졌죠. 수요일 빠졌던 사람이 새벽 예배 빠지는 거에 아무것도 아니죠. 식은 죽 먹기입니다. 자꾸 예배를 빠지다 보니까 빠져도 되는구나, 주일도 한번 빠져도 되는구나,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여성이 자꾸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끝내는 이 여성은 엄청난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쁘고 젊은 20대 여성을 세상 사람들이 속이기가 얼마나 쉬웠을까요? 그 아름다운 여성 20대를 돈 많은 사장님들이 얼마나 속이기가 쉬웠을까요? 계약서 쓰기가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이 여성이 사업에 무너진 이유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재단 생활이 무너져서 그랬습니다. 라며 사방팔방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재단 생활이 무너졌다. 여러분, 재단 생활이 무너지면 아무리 큰 성공도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대. 두 주인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있대요. 하나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또 하나는 재물입니다. 인간의 탐심을 지배하는 재물.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래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대요. 지금 이해가 가시십니까? 인간은 어차피 두 주인 중 한 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물질을 섬김으로 돈의 종이 되느냐. 하나님은 자신이 섬길 주인을 명백히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경은요,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믿음으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물론 돈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묘기도 부리지요. 돈이 많으면 묘기를 부린다니까요. 감옥에 가는 사람도 나올 수 있게 하지요. 감옥에 들어갈 사람도 돈이 그를 막게 합니다. 묘기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도 보석금을 많이 내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원숭이만 묘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묘기를 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돈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확실히 보여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된 자라면 좀 더 성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자 하는 뒷받침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찬양 가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 그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둘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가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있대요.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이 허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믿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불평을 이길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할 수 있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게 합니다. 내가 가진 의로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라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지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많이 하여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가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예전의 바울의 모습, 나의 열심으로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의도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귀해야 합니다. 그런 귀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